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 투성이인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진 시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조각 기타 여러 가지에서 아주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저희 주소 아내다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는 남편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장보러 백화점에 들어간 어머니를 부르다 어린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너진 벽체 틈새에선 옷가지를 흔들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도 구조에 가세했지만 지옥 탈출의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참혹한 붕괴 사고는 6월 29일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17분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피해라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5층 비상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들은 고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우직근거리던 건물은 정확히 17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을 찾았던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너진 콘크리트에 깔렸습니다. 그 사지를 빠져나온 사람들도 피범벅의 절규 속에 목이 맸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어디까지 무너질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곳까지 떨어져 내려가는 정말 안 된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모래 위에 지어놔도 무너져 내리게 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표현입니다. 무게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무게는 구약에서는 34kg가 돼요. 신약에서는 20kg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금 20kg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예? 금덩어리 24kg이면은 현재 우리 시가로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1달란트 받았다 하면 이게 그거 조금 받아갖고 무슨 장사를 해. 그러니까 땅속에다가 묻어두었지. 아예 인정을 해버려요. 괜찮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5억 이상의, 여러분들 15억 이상의 돈을 받았다고 하면 땅속에 묻어두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그걸로 일을 해야죠. 장사를 하든지 회사를 차리든지 일을 해야 하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갑절로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제 땅속에 묻었던 거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자고 하시면 나는 칭찬받는 그런 종인지 아니면 쫓겨나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될런지 한번 이 시간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였지만은 예배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주께 바치는 헌금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봉사 생활은 선교하고 또 돕는 그런 섬김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스스로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칭찬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째로 지옥에 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감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감추고 살아요. 많이 감춰요. 죄도 감추는 거예요. 돈도 감추는 거예요. 몰래 받았으니까 감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요? 드러날 때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고 할 때, 회개하자고 할 때에, 셈하자고 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명문 가문의
7대 외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10개월 후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산모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외아들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아마 가문에 그 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뭐 부모님만 왔겠어요? 모든 친척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축하하려고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을 낳습니까? 딸을 낳습니까? 간호사가 직접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인가 딸인가 보려고 보는 순간 어머니가 뒤로 나자빠졌어요. 다른 식구들이 들어가자 그냥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태어난 아이는 얼굴이 검은 흑인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였다 할지라도 숨기고 결혼한 그것이 들통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숨겼던 비밀스러운 거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속에다가 숨겼는데 가지고 왔지 않아요? 그때 주인의 선고가 뭡니까? 26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앞에 있던 전체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악한 종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있던 것도 다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두운 곳으로 내쫓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감추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숨겼던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날이 오기 전에. 두 번째로 천국에 갈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애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모두 없애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없앴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없앴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이라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라고 안방에서 잠자고, 건너방에서 잠자고, 침대에서 잠자고, 소파에서 잠자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게으름 피우지는 않았는지요? 최선을 다하는 게 천국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가 내려졌어요. 왜 그렇지요?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적은 것에 충성을 다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남 침례교회 원로 장로님이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는 예배당에를 나가지 않고 부인이 나가는 것을 자꾸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머리를 썼어요. 새벽에 남편의 구두를 들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가지고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구두 주인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남편들 구두 가지고 오세요. 근데 깨끗이 씻어갖고 오셔야 할 거예요.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자, 남편이 아내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술을 마시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새벽마당 예배당에 나간다고, 주일마당 예배당에 나간다고, 예배당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가 봐야겠다고 몰래 예배당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장로가 되고 나중에 지금은 원로 장로가 되셨어요. 이분의 직장이 저 광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주일날은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강남 침례교회 최봉락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이분이 39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도 아마 장성 그 고속도로 그 길이 막혔을 거예요. 거기가 엄청 미끄럽고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39년 동안 변함없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39년 동안 단 2번 빠졌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에 가는 그런 천국인의 모습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선으로 받은 것보다 여러분 은혜로 받은 축복이 더 큽니다. 상으로 2배를 주었어요. 여러분, 충성하여 받은 것보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 더 넘쳐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사역자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선 교수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엄마가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왜 그러세요? 저희 아이가 왜 그러세요? 나보고 하지 말라고 먼저 그냥 자꾸 하네요. 찬양 사역자 이 지선 교수가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기 콘센트에 아이가 젓가락을 가지고 어린 아이가 양쪽에 꽂은 거예요. 220볼트에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전되어 가지고 죽는 거예요. 모든 게 터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하느냐고 고난도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그의 삶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저희 아이가 있는 방이 시커멓게 연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까맣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온몸에 물이 다 묻은 채로 젓가락 2개를 한꺼번에 220볼트에 쓱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감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상황을 봤더니 젓가락이 하나는 꽂혀서 시커멓게 타 있고 하나는 바깥으로 나와서 기역자로 휘어져 있는 거예요. 얘를 막 두들기고 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시커멓게 변하고 있을 때 막 두들기고 있는데 팡팡 터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러더니 마지막에 팡 터진 소리와 함께 얘 몸 안에 있는 구멍들에서 대소변이 와르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쏟아져 나온과 동시에 얘가 눈을 딱 떴는데 그때 다시 막 누르고 은찬아 일어나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을 다 건드리고 갔는지 웃었다가 울었다가 찡그렸다가 막 수십 가지의 표정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숨이 다시 돌아온 거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때 119에다 이제 전화를 걸은 거예요. 우리 애가 죽었다 살았어요. 죽었다 살았어요. 하고서는 전화를 딱 끊었는데 소방과 선생님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오셨다가 정말로 전기 감전사로 죽었다 살은 아이를 보시고 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옛날에 110V 같은 경우는 이게 튕겨 나가지만 220V는 빨아들이는 전압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손을 다 넣었는데 손을 놨다는 게 기적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러닝 셔츠 입고 있던 거 하나를 벗겼는데 젓가락이 엄청난 힘으로 스치고 나오면서 가슴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미 다 혈관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 선생님이 다시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자 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3일을 소독만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도 울고 다 울었어요.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얘가 소독만 이제 갑자기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퇴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빼기 시작했어요. 이제 걷는 훈련, 또 허리를 다시 쓰는 훈련을 재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이 나왔는데 다 죽어있기 때문에 이제 철심을 다 박은 채로 나왔던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허리를 세워줬던 날 은찬이가 너무 좋아서 웃었어요. 근데 최악의 상황으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손가락이 계속 의사 선생님이 얘는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오셔서 얘는 이것도 불가능 저것도 불가능 학교도 다니면 큰일 난다. 얘는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손가락이 이제 뼈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깨까지 시릴 수 있다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계속 주시하고 봐야 된다. 얘가 어디 아픈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장애인이 됐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진짜 많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하셨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일 크게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받으실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 같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할렐루야.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해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 손에 철심을 박았고 이게 조금만 건들면 뼈가 그냥 바람에 불려 나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이에게 아토피가 생긴 거예요.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부모가 긁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막 긁는 거예요. 손주들 아토피 걸린 아이들 봤지 않아요? 못 긁게 해도 장갑을 끼워도 막 긁적 긁는 거예요. 그런데 긁다가 이 아이가 오리발처럼 붙어있던 손가락들이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토피 모슬놈이 긁적 긁다가 보니까 병원에서 하지 못한 이것들이 찢겨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지선 교수가 새로 발표한 소풍이라는 찬양에서 고난 중 거하여도 주께 계시니 평안 안에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가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 같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이 찬양 요 부분을 듣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소풍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아니고 이게 소풍이래요. 소풍이래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다 가실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는 거 넘어져도 자빠져도 똑같은 말인가요? 다 소풍인 거예요. 소풍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골교회 목사님 딸이 미군 기지 양공주가 되어가지고 몸을 팔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몸을 팔면서
떳떳하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빠가 누구인 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 가지고 딸을 낳아 가지고 아빠 엄마가 계시는 그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딸을 건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이래도 감사할 거야? 아빠 이래도 하나님께 은혜라고 말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거야? 막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고 해대고 그리고는 또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딸을 맡겨놓고 집을 나간 거예요. 나가서 뭐 했느냐? 사창가에서 몸 파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부끄러워 갈 수가 없고 저녁에 집을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달밤에 집을 지금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왜 살피고 있을까요? 딸 얼굴 보고 싶어서. 딸이 할머니하고 방 안에서 놀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어린아이가 가사의 뜻을 알겠어요? 할머니한테 그냥 배워서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2절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겨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날 밤에 이 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통곡에서 마당에서 웁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의 엄마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딸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한참 울다가 딸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딸아,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딸아,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이 말을 들은 딸이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가난한 목사의 딸로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아빠는 항상 감사하다고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춘기에 비틀어져 갖고 뛰쳐나가서 창녀 노릇을 알며 살았는데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그 딸을 끌어안고 등을 두둑두둑 치면서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 누구인가가 이 말을 전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어려운 시대에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다.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 주일
분명히 어떤 당신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들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교회가 이런 것, 가정이 이런 것, 아들이 나간 것, 딸이 나간 것,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그 문제는, 그 어려움은, 그 고난은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일어나 2022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16장 찬송 드리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여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얻지 수 없어.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위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소풍을 마치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